방이 고요하니 저녁 나절 한찬 미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와 답하여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은은한 미소 띠고 저 하늘은 가보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고개를 숙인 동산 안의 꽃들 감미로운 향기 풍겨나는데 날 위한 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주의 음성 내 맘에 말씀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주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의 역사를 알면 알지 못하는 역사를 알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찾고 또 미래를 준비합니다. 전쟁의 역사는 어쩌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 속에서 새로운 교훈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요. 유튜브 플랫폼에 8천만 뷰가 넘는 이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속에 있는 전쟁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기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서요, 중고등학교와 매우 다른 체육대회를 경험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하루 시간을 빼서 체육대회를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대학교에서는 2, 3일간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가야지만은 그날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육대회가 삼육대학교에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전부터 막 이를 위해서 연습하는 과도 있지요. 그래서인지 이 체육만큼 중요한 것이 또 응원전입니다. 이 각과마다 이 치어리더들이 연습을 막 하고요. 그리고 마치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면 막 응원을 하는 것처럼 대형 앰프를 틀어놓고 가요가 막 흘러나오면서 춤을 추며 응원을 합니다. 이것을 따로 시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치어전이라고 해서 뭐 상도 주고 그 등수도 매기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한국 삼육을 나왔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어찌나 큰지 굉장히 부담스럽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었지만 대학에 들어오니까 어떨까요? 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학과도요, 이 탁과생들처럼 가요를 틀어놓고 막 응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원을 했냐면요, 이 까만색 양복을 입고 제식을 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신학생 남녀들이 북을 치고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막 나가면 뒤에 따르는 남자들은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제식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식이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훼 니시! 그런데 이 야훼 니시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체육대회에서 상대방 그 과를 이겨버리겠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응원이 끝나고 못 여하구들이 와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응원을 준비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과 선배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기에 나가서 탁과생을 꼭 이기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삼육동에는 교인들이 10%도 안 되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 가요를 틀고 춤을 추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외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깃발을 외치고 영적 승리를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깃발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호와의 깃발, 즉 하나님의 깃발이 등장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르비딤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뭘 하기 시작해요? 네, 불평을 내놓기 시작하지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더운 광야에서 막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지요.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밖에서 여름에 일을 하다가 또 운동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어때요? 갈증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갈증이 나는데 그것을 참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느꼈을 그 당혹함, 그 어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쭉 보게 된다면 뭔가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곳에 올 때까지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에 갔는데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물을 먹고 음식을 만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실 물이 또 없자 이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렇게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불평과 불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인가? 그런 의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때 첫 번째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물이 나왔던 기적과는 다르게 같은 장소지만은 몇몇 장로들 앞에서만 기적이 이루어지죠. 물이 나왔어요.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문제가 있었죠.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면서 말해줍니다. 7절이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이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을 때 이들에게 또다시 한 가지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아말렉 영토에 가려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힘없고 약한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일을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하죠. 18절에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으니 19절에 너는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친척인 족속이죠. 이들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적대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대시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대시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고 친척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부조할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였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모세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들은 조롱거리고 조속거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한 것은 그분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요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으면은 그래도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합니까? 이스라엘의 후방에 가가지고요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을 막 공격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아주 원수가 되었죠. 그 전쟁 사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그래서 기드온 시대의 전투, 사울과 다윗,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절에 와서 시므온 지파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4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이에 농명된 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임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요.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랴와 느바야야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물론 아말렉은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움없이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왜 이 시점에 하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까요? 아직 이들은 광야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냥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배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신뢰하고 의지할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누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아말렉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시련이지만요,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한 가지 중대한 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저 선지자 298페이지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협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하고 약하고 피곤해져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공격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그 공격을 막아야 하죠.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쿠미를 쳤어요. 약한 사람들이 당했어요. 그럼 바로 반격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추스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다음 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길 테니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서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말대로요. 다음 날이 되니까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일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전술하고 지휘를 막 했나요? 아니면 모세가 손을 들으면 거기서 무슨 마법 같은 힘이 확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요, 손을 드는 것은요, 단순히 손을 들었다는 의미 말고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거나 모세가 굉장한 전략가라서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조와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조 선지자 298페이지입니다. 모세는 양팔을 하늘로 뻗어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행위는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든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들은 승리를 얻었고 기도하지 못하면 패배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싸움은요, 그들의 능력으로 치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요, 이 전쟁의 배경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된다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한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로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모세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동안에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는데 그 손이 점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래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열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손이 내려올 때가 있지요. 또 함께 일하던 그 교회의 리더나 교회의 목사님이나 친구가 손이 내려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손 내려가는구나. 힘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라. 내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지치니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동력자들이 모세를 돕기 시작합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뭐 했어요?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를 도왔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적인 싸움에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도와서 함께 기도하니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실 것이었다. 모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은 그날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매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쟁투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의미하는 것이죠. 협력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협력은 성공하였고요. 기도와 간구가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필수적이라는 요소를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대쟁투를 살아가고 있지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로서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
간구한다면 우리는 모든 악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지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